본 말씀에는 네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나봇이라는 사람, 또 아합이라는 사람, 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사람,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네 명이 각각 다 달라요. 4인 4색, 네 가지 색깔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한 사람씩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아합 왕의 별장 이스라엘에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사마리아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좀 떨어진 그런 별장인데 그곳에 누가 살았느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1절 말씀대로 나봇은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이 아합 왕궁에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왕궁에 가까운 그 포도밭을 볼 때에 이 왕이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왕궁의 별장 얼마나 잘 졌겠습니까? 아주 뭐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포도밭이 이제 또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심게 하라. 그 대신 내가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야. 그 대신에 내가 너에게 이 채소밭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 이 내가 가진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만일 내가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돈을 주겠다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얻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하죠. 자, 자신은 이것을 정당한 대가로 얻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욕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남의 집에 포도원이 있는데 자기 궁궐에 있는데 그것까지 욕심을 내는 사람, 이 욕심이 끝이 없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왕의 제의에 대해서 나봇이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봅시다. 3절 다 같이 3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랬어요. 이 땅은 내 땅이긴 하지만 내 조상의 유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이제 당신에게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을 자식들이나 그 후손들이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을 대대로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인간적으로 봐서는 좋은 기회죠. 왕이 이 포도원을 달랬을 때에 그걸 주면 더 좋은 포도원, 아니면 더 많은 돈, 또 왕과 친숙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기회잖아요. 근데 나봇은 인간의 기회가 나는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선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당신에게 주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죠. 평민이에요. 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줄을 댈 기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놓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 나봇. 사람의 뜻이 먼저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 분명한 이 노선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4절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이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함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기 보면 참 이 아합은 대단히 쫄장 부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보고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답답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냥 침상에 누웠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막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더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욕심이 들어오면 이런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큰 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이 별장에 와서 이렇게 잘 쉬다 가는구나. 그것을 보고 감사하면 될 텐데 욕심이 들어오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직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발굴단이 이렇게 쭉 이 땅들을 발굴할 때에 이 아합의 이 이스라엘 별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땅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 앞에는 지중해가 쫙 보이는 정말 멋진 장소더라 이거예요. 이런 별장, 이런 멋진 곳에 갔으면 그것에 만족하면 되지. 왜 그 앞에 있는 땅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 바다, 앞에 전망 이런 거 안 보이는 거, 요 땅만 보이고 요것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이거 안 준다니까 배 아파서 근심하고 답답하고 침상에 눕고 먹지 않고. 어디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와 관련된 그것들만 보면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죠. 그럴 때에 5절 이제 누가 등장하냐? 이세벨이 등장하죠. 왕이 당신 왜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왔다. 당신 누굽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어떻게 왕이 이걸로 인하여서 근심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빼앗아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봉하해서 그 동네에 사는 이 장로들에게, 또 그 동네에 사는 이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요? 9절 보면 금식을 선포해라,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 불량자 두 사람에게 마주 앉혀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증인을 세우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내가 감히 행했노라 하면서 불량배를 불러다가 이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에 그 성읍 사람이 왕의 편지, 왕의 이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행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세벨, 이 무서운 여자죠. 왕은 꼼짝 못하고,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근심하고 답답하고 밥 먹지 못하고 막 침상에서 꿍꿍거리고 있는데, 여자가 와서 무엇 때문에 근심하냐 하면서 완전하게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봇이 죽게 되죠. 돌에 맞아 죽고 이제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이 가서 왕이여, 내가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나봇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왕이 내려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끝날 이야기인데 이것을 또 누가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하면서, 너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 일어나 내려가. 그리고 아합을 만나. 그리고 아합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개들이 와서 나봇의 피를 핥는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거야 하는 말씀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합이 이 왕에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쭉 말씀을 전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22절,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 노하게 만들으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당신 쓸어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23절, 이세벨, 그것도 개들이 와서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그랬어요. 당신 새, 당신의 몸, 이제 당신 그 모든 당신에 속한 자들 개들이 와서 먹을 겁니다. 또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와서 그것을 다 먹을 겁니다 하고 이 심판을 예언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언이 그냥 말로서 끝난 것이 아니죠. 여기 말씀 보면 열왕기하 9장에 가서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가서 보면 열왕기하 9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가요.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씻었던 그 실었던 병거 이런 시체들이 정말 개들이 와서 먹는 비참함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 왕후 이세벨은 또 반역자들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고 그 시체는 저쪽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또 개들이 와서 그것을 다 먹고 남은 건 두골, 발, 손바닥만 남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을 보게 되지요. 자, 이랬을 때에 이 심판의 예고를 받았을 때에 이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또 한번 아합을 봅시다. 27절 말씀, 27절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주고 다니더라. 이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앞장 어제 말씀 봤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끝날 판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아람 족속들을 하루에 10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아합이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잖아요. 아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셨네. 오늘 나는 이렇게 끝장나는가 보다. 그러면서 막 굵은 배로 이 몸을 동이고 자기의 옷을 찢고 금식하고 막 풀이 주고 다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한번 보십시다. 29절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풀이 주고 다니고 옷을 찢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재앙을 한 텀 넘어가서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또 정신 차리려면 이렇게 하신다면 또 더 회개해야 할 텐데 아합은 그렇지 못하고 끝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은 멋진 분이에요. 아무리 악하고 잘못했어도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성이 끝장나리라 할 때에 왕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 회개하고 짐승까지 금식하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리라 한 것들을 돌이키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심판을 계획하시지만 그것까지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살아난다 이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가 끝까지 그것을 붙잡지 못한 것, 이것이 아쉽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네 사람을 보았어요. 나봇,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끝까지 애를 쓴 사람. 그러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나봇의 피를 기억하시고 이 아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합 쫄장부지어 왕이지만 이세벨은 악한 여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서 모든 것을 정리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